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70절) (72절) 세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861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전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이라는 심령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저 변방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해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섬기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기능입니다. 믿음과 기능, 영성과 기능을 영성지성 이 두 가지 부분을 딱 주모를 갖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고 다스렸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시대의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시대의 응답, 두 번째 인턴십과 여섯 도구라 적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십이란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를 미리 뭐 해보는 거죠? 내가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보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가본 사람, 나보다도 먼저 태어나서 삶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학생은 학업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과외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따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다 알아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알아도 모른 체하고 계속 하는 게 큰 그릇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알면서도 모른 체예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특별히 외국인들이 그래.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 듯이 상대가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막 하면서 이렇게 호응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모른 체하는 거하고 몰라서 모른 체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거든. 그게 뭐냐?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영성,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알고 지성, 또 세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또 실제적인 그런 달란트, 기능적인 부분도 잘 전문성을 잘 갖춰갖고 하나님이 언제고 나를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턴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턴십과 여섯 도구, 이 여섯 도구의 약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레벌리지란 말은 뭐냐면은 지렛대란 말이에요.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 알죠? 사람의 힘으로는 큰 물건을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지렛대를 활용하면은 아무리 큰 물건이라 할지도 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렛대를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 해요. 복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렛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뭐든지 뭐 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6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이번 주 하나님 강단 메시지가 예배와 성막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죠. 나 인생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백성이라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눈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막 되시는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스케줄들, 사역들은 뭐냐? 이건 구별된 사역들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되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포럼하면은 그렇죠. 배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이 로바디 서론에 보니까 이 로바디 상태에 빠진 교회를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노바디라는 것은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뭐가 빠져버렸냐? 세상이 빠져버렸어요. 세상은 지금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토피아처럼 보이죠. 계속 이렇게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쭉,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짧은 시간 속에 막 하나님 쏟아 부었거든. 근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누가 많은 지도자들이 망각해서 뭐합니까?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에 대한 그 반역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들이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회복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첫째, 성부 아버지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냐? 말씀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움직이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계속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사역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 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사역하고 계시느냐? 실패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띄어주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띄어주신 분,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거든요. 구원 사역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고, 그래서 누구를 꺾고 있냐? 창세기 3장 세 가지 저주를 꺾고 계세요. 지금도 죄를 도말하고 계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하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 계속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이건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개인의 문제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만만한 현장이 아니, 사탄이 딱 장악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어지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세상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세계보고만 일을 해가도록 지금 해가고 계시다니까.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붙이는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살려가게 하고,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이걸 트리니티라 그래. 트리니티, 성삼 하나님의 역사. 이 비밀을 붙잡고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가는 현장에 앞서서 뭐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언약 백성에게 닥친 문제 우리 고민하잖아요. 조그만 사건 터지면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서서 이미 뭐하고 계셔요? 이미 그 현장에 임재해 계시다니까. 이걸 눈치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눈치 못 채는 기도하는 사람도 이걸 절대 눈치 못 채. 지금 가정의 문제가 터져 있고, 그렇죠? 계속 이 지역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게 안 느껴져.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사탄이가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성도들을 계속 농락해 가고 있는 것이 만일에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겠죠.
내가 능력이 되는 범인에 한판 붙겠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가 난도질하고 있거든. 우리의 부모를 난도질하고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난도질하고 있고,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을, 성도들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자, 육신적인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안 해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계속 유린당하는 비참한 삶을, 구원받아 놓고도 유린당한 삶을 살아간다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자, 어떤 권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하늘의 천사, 하늘의 신분권 천사를 동원시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 내가 움직이는 현장에 일이 벌어져요. 우리 민이가 움직이는 현장에 일이 벌어진다니까.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영희가 움직이는 현장에 일이 벌어진다니까. 믿어요? 소리가 움직이는 현장 똑같아요. 순이가 움직이는 현장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이 벌어진다, 똑같이. 이것을 인식하고, 이걸 알고 뭐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 이걸 알고 사람 만나는 사람은 보는 눈이 틀려요, 여러분. 문제에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니까. 문제에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항상 역발상이란 말 알죠? 반대편에 서서 문제를 쳐다봐 보세요. 답이 다 나와요. 내 기준으로 쳐다보니까 저건 죽일 놈이야. 근데 반대편에 쳐다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상황. 그게 이해가 되거든. 전도는 뭐냐면 이해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수용하는 거예요. 전도는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수용 못합니다. 맞부딪 쳐버린다니까. 초월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권세에 대한 기도, 누림의 맛과 영적 면역력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치유 액션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5장 6부 뼈마디 관절 골수, 모든 모세혈관, 중추 신경, 모든 뼈마디 관절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해냈다니까. 말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이래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아멘 해버리면은 급속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급속인 치유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신뢰하죠?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의사의 말을 신뢰해요. 왜냐? 의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탁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초과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설마 그럴까? 만일에 이런 의사가 나오면은 그건 완전히 그냥 대박 치는 의사가 됩니다. 대박 치는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런 의사가. 육신적인 것은 잘 아는, 공부를 많이 해서 육신의 과학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참 해박한데, 미안하지만 치유 역사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뭐 하는 거죠? 치료 알죠? 치료하고 치유한 말은 틀립니다. 치료는 고장난 부분들을 청진기 돼가지고 약을 바르든가 수술해가지고 그걸 메꾸는 거예요. 이 치료입니다. 치유는 칼 되지 않고 약도 되지 않고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가니 이게 치유입니다. 영적 부분 치유시키고 마음도 치유하고 정신 치유하고 육신까지 다 치유시켜준다니까. 단어도 우리가 사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면 with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식기도 이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오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 속에 잡혀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노예가 문제입니까? 노예 현장에 가도 감옥 현장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걸 누렸다니까. 이게 기도의 근본적인 부분을 누려버렸어요. 응답 오니까 막 할렐루야, 응답 안 하니까 막 놀렐루야, 그게 아니고 응답 오가 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원리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뭐가 되는 거야? 소통 하나 딱 돼버린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는 내 개인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임마누엘은 함께 믿는 사람끼리 같이 함께 누리는 거고, 원네스는 현장과 같이 누려버리는 거예요. 맡긴 게 전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시간표를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입니다. 6가지가 있는 첫째, 재앙지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 지금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황금어장이었는데, 황금지대였는데 이게 사각지대로 바뀌고, 사각지대에서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재앙지대란 것은 뭘 재앙지대로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는 그 지역을 재앙지대라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만일에 복음이 한 번도 선포, 그러면 그 가정이 재앙지대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 안 됐다. 그 직장이 재앙지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시킨 겁니다. 뭐 하라고? 그 재앙지대를 뭘로 바꾸라고? 황금지대로 바꾸라고. 3기업의 시작, 축복의 시작 이거예요. 재앙지대의 특징은 뭐냐? 불화하고 분열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나. 가정으로 말하면 계속 가정에 막 전쟁이 일어나. 계속 다퉈. 계속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내, 박살. 이게 뭐냐? 재앙지대입니다. 한 번만에 가정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가 틈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불화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음이 안 맞잖아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끝나는 거지. 박살나는 거예요. 예, 박살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시조가 됐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혼자도 얼마든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조용히 새벽에 나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5분, 10분 잠깐 가정의 단을 쌓는 거라. 신앙 고백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강단 메시지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이 가정에 성취시켜 주세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명단 적어놓고 붙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니까. 왜? 이 빛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현장에 누가 임재한다고요? 그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랬거든. 예배하는 현장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배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예배자를 찬다는 예배자가 나오면은 흐름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37장 이 야곱의 가정에 자 누가 나왔냐?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한 팀이 됐어요. 마음의 단을 쌓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꿈,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애국 보고만한 꿈을 줬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형들이 우리가 내한테 잘한단 말이냐?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계속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의 어머니 누구? 요게벳을 불러갖고 뭐 하게 합니까? 언약의 단을 쌓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강대국 애굽하고 연약한 여인 요게벳과 게임이 돼요? 요게벳이 애굽을 이길 수 있나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누구를 세웠어요? 요셉을 세웠거든. 복음으로 다 결론 낸 게 조용히 뭐냐면 예배단 쌓았어요. 예배단. 노예 생활하면서 조용히 예배단 쌓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누가요? 태어났어요. 그래요. 아들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를 언약의 탁 후대로 렘넌트로 키워놓으니까 모세가 출애굽에 완전히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다니까. 이게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언약의 단, 예배의 단을 쌓은 데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단을, 예배의 단을 쌓은 그건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루 이틀 이렇게 쌓이잖아요. 반드시 터집니다. 아이고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죠. 뭐 해보세요. 어떻게 되니? 시간이 가다 보면은 가짜와 진짜는 딱
표시가 나버려요. 자, 한나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자 1장, 2장, 3장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에요. 여인. 그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에 완전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한테 나실인 하나만 아들 하나만 주면 나실인 드리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 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들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주질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헌신할게요. 이것 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헌신 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또 어떤 그런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 로또를 살 테니까 로또에 당첨되기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헌금할 것 같죠? 헌금 안 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다 교회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단을 쌓는데 그 하나님이 한나의 그 나실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었어요.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니까.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그렇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조용히 영적 전쟁 붙었어요.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붙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그렇죠. 850 이 우상 숭배,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들이에요. 무당들이 점쟁이들. 기손 시냇가에 굽고 돌로 다 쳐 죽였어요. 이것들.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자, 박수, 무당, 점쟁이 다 죽였다니까. 완전히 흐림 바뀌어 버렸잖아요. 누구 세웠냐? 엘리사, 시대적인 제자 엘리사. 여기 보면 꼭 단을 쌓으면 하나님 누구를 붙이는 시대적인 누구, 렘넌트를 붙여요. 전도에 붙입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우리 가정에서 나와 팀을 이루어서 계속 가문 복음할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야곱은 요셉이었고 한나는 결국 사무엘 붙여줬고요. 엘리야에게는 엘사 붙여줬습니다. 바벨론 제자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왜 포로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 쪽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실 그 사람 처참합니까? 사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포로를 먼 나라에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 얼마나 참 눈물 날라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포로 잡혀놓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버리잖아요. 우상을 다 박살내버렸다니까. 이게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이 사역을 안 하니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은 재앙지대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모든 이런 내가 만나는 대상자, 친구가 지금 재앙지대냐? 아니면 살아났냐? 보세요. 재앙지대는 뭐 해야 돼요? 답 줘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업을 시작해야 돼요. 기업을. 그걸 바라보면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 사역자는 사역을 시작해요. 둘째는 사각지대예요. 자, 재앙지대를 살리면 이게 뭘로? 사각지대로 바뀌어요. 황금지대가 사각지대로 바뀌어버린 거든. 사각지대라는 것은 베셀은 뭐냐?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건데 답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에 걸려 있습니다. 그 속임수가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얼마나 이 멋진 소리입니까? 멋진 소리. 네피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다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소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쁜 여자 다 취할 수 있대.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있는 남자 다 취할 수 있대. 요즘 올림픽 보니까 막 선남 선녀도 뽑아서 막 그 인터넷 올려놨더만. 이게
그게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임수. 근데 그게 막 열광하잖아. 그냥 막 열광. 적국이라도 잘생겼어, 멋있어, 괜찮아. 원수라도 괜찮아, 잘생겼으면 괜찮아. 잘생겼으면 어떻게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고, 그렇죠. 성공,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누가 세 단체가 뭐 했던 겁니까? 그래, 성경에 있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수많은 에리트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뒤에지 뭘 건들고 있죠? 너는 영웅이다 이 말. 네 속에 누가 있다? 영웅이 있다는 거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네 속에 잠재력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라. 잠재력을 깨우라는 거라. 그 잠재력이 누구냐? 그게 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라는 바벨. 이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 있으면 대학 딱 들어가 똑똑한 아이들이 있죠. 바로 찾아와서 뭐 합니까? 4년 장학금 다 줄게. 네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이 프리메이슨 이 조직들이 이렇게 전략을 펼치고 있다니까. 뉴에이지. 사각지대를 생명지대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렘넌트 7명, 바벨론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 다 뒤집었어요.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12 제자들 뒤집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바벨론 뒤집었고, 그렇죠? 애굽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뒤집었습니다. 사각지대. 이때부터 응답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스템을 뭐 하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시키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치유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황금어장입니다. 트랜스미션.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라 전달. 내가 받은 은혜, 응답 전달해 줘. 이게 트랜스미션이거든요. 전달하는 사람 증인이잖아요. 증인. 세상에서 하고 있는 치유는 틀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명상입니다. 그 방법이 기운동이요. 그게 정신병 치유예요.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해서 접신, 네피림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명상은 누구요? 악령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수많은 돈을 주고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요. 훈련 받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더 악화가 돼가지고 손댈 수 없는 판대 상태에 와버린다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쓰는 모든 치유법들은 다 그건 악신 체험하게 하는 치유법이에요. 우선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절간에서 하는 그 템플스테이, 예? 천주교에서 하는 수많은 그 하여튼 그 명상 운동들이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수많은 명상과 관련된 기운동, 단전, 이게 다 악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가문까지 온 정신 돕니다.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유 불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해라, 그렇죠. 이 보니까 객관적 치유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게 영적 치유팀, 영적 치유부터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준비되는 첫째, 이 영적 치유예요. 둘째, 육신의 치유. 자, 영적인 질병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로 온 거죠? 정신 문제로 연결되게 된 거고, 이게 육신의 문제로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시스템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됩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뇌를 치유해야 돼. 뇌. 자, 뇌 속에 뭐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이 다 각인돼 있어요. 뇌만 치유하면은 온전한 치유가. 뇌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치유가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치료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사람의 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생활치유,
삶이 치유 안 되면은 중독, 집착 이 치유 안 되거든. 중독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치유되지 않거든. 이게 왜? 뇌에 이미 뭐가 딱 돼 있어요? 각인돼 있다니까. 집착, 집중이 아니고 집착. 한 군데 꽂히면은 이걸 보고 이제 완전 사이코래, 사이코니. 한 군데 꽂히면은 어떻게? 이게 좋은 쪽으로 꽂히면 문제가 없는데 나쁜 쪽으로 꽂히면은 대책이 없어요. 술 쪽으로 꽂히면 달지. 알코올 중독 쪽으로, 음란 중독 쪽으로, 쇼핑 중독 쪽으로, 그죠? 이제 막 게임 중독 쪽으로, 완전 도박 중독 쪽으로 빠지게 되지면은 치유 불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 불가. 가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을 향한 참된 언약의 증인 시대 열어라. 우리가 증인되면 돼요.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를 경험하게 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빠진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훈련시켜줬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돈으로도 체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체험하게 만든 거거든. 네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 Nobody masterpiece. 결국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한 곳에서 뭐가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요. 마스터피스 걸작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작품이 아니고 걸작품.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 이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재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우리는 되찾아와야 됩니다. 올인입니다. 올인. 집중하면 집중.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집중하면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병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짜 치유예요. 약을 투여시켜서 치유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고, 그렇죠? 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같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말씀으로 끝을 봐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뭐냐? 참된 언약을 붙잡고 올인하게 만들고 올아웃. 자,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올아웃. 들어간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밥이 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 마시면 소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체인지 싹 바뀌어본다니까. 싹 바꿔버려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참된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올 아웃.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는 현장을 다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올 체인지. 교회에 올인한 사람들,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사람들 시대를 바꿔버렸다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섯 번째, 이때부터 참된 전도, 참된 선교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플랫폼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 터미널.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저 공항. 이게 플랫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 와. 플랫폼이에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증인이 되면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해서 온다니까. 그때 말해주면 돼요.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세상에는 인재, 문화, 경제가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 3단체 이거 다 하고 있다니까. 교회만 잠잠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의 모델, 62가지 삶의 모델, 오직 유일생 재창조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면 돼요. 모델, 왜? 컨텐츠, 복음이 있고 컨셉, 전략이 있고, 그렇지, 실제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 그래서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는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죠? 답을 주면 돼요. 마지막 연습은 이때 뭐가 돼요? 이게 아웃소싱인데 참된 문화, 이 흑암의 문화, 제사의 문화, 우상 문화로 점술 문화, 완전 타락 문화로 완전 세상에 깔려 있는데 이 문화가 물론 참된 복음 문화로 싹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 플랫폼 통해서 어디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이거 아웃소싱이거든요. 흘러 들어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체험했던 복음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듣고 가는 모든 현장에 소문내게 돼. 이게 아웃소싱입니다. 3서밋.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라.
사람 다 살리. 한 사람만 살리면 다 산다. 한 사람만 살면 가정 살아나요. 가정 살면 가문 살고, 가문 살면 지역 살고, 지역 살면 민족 시대가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형성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됐죠. 단기 선교 전략을 실천해 봐라. 단기 선교팀. 그래 때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지만은 사실 이런 방학 기간들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진짜 우리가 선교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저쪽에 뭐 베트남, 뭐 오세아니아. 직접 뭐 할 필요냐면 현지 답사 굉장히 중요하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가 현장 보면은 마음이 탁 당겨. 마음이 당기면은 기도가 달라진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당신은 인턴십의 증인. 우리가 인턴십의 증인. 인턴십을 받은 사람이 인턴십의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빼앗긴 여섯 도구를 찾아 누릴 사람이에요. 다 뺏겼거든. 다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은 그렇죠. 목동 시절 때부터 이 6가지 비밀을 누려버렸다니까. 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약속으로 다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고 빼앗긴 모든 이 현장들을 우리가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응답으로 인턴십과 6도구 빼앗긴 모든 6 현장들을 우리가 하나님 살려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때부터 인턴십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현장 훈련들을 통해서 예배 훈련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살려야 할 그런 우리 후대들 계속 하나님 또 세워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살아가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